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이면서 성찬주일로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성찬식,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며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알려주신 성례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던 날은 많았지만 6월절 마지막 목요일에 하셨던 식사는 좀 특별했습니다. 그날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 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그래서 우리 문화로 보면 성찬식은 마치 예수님의 기일에 맞춰서 하는 예식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죽음의 죽으심을, 즉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마치 추모식과 비슷한 성찬식을 떠올립니다. 근데 나를 기념하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것이 추모식처럼 기일에 모여서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닐 겁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 그 모든 것, 그리고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며 너희도 이처럼 행하라 라고 하는 그 뜻에서 이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추모식처럼만 성찬식을 한다면 이게 반쪽짜리 성찬 예식일 겁니다. 추모식과 같은 거죠. 안고 없는 찐빵처럼 형식만을 갖춘 성찬이 됩니다. 진짜 성찬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함께 묵상하고 맞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가게 하셔야 되는구나 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려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날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6월절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땅에 깔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런 날입니다. 그림에 나오듯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막 외치며 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기대했습니다. 제자들도 헬라인들도 이날 드디어 우리가 기대한 대로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실 수 있겠구나. 그래서 헬라인이 와서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을 하시죠. 23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제자들도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이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막 환호하면 사람들이 외쳤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연히 영광 그러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권능을 베푸는 날로 그 영광을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의 때는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권능을 행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꽃을 떨어뜨리고 맺었던 열매까지 땅에 떨어뜨리는 고난의 시간을 의미하셨죠.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어가십니다.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화려하게 꽃피고 열매가 가득한 나무의 영광받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꽃도 떨어지고 그 많은 열매를 땅에 떨어뜨려 썩어져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게 영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주를 위한 사랑의 결단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광 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유교의 입신양명에 근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참 많이 헷갈려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잘 돼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더 크게 돌린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호하고 칭찬하고 내게 영광을 받으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이게 좋은 신앙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의 삶과 성경을 더 곰곰이 곱씹어 묵상해 보면 그건 성경적인 영광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다면 사람들이 막 환호성할 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큰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지, 그 환호를 이용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무엇인가 행하셨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정반대로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그것이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왜 예수님은 바보처럼 저렇게 행하시느냐, 사랑만 베풀기만 하고 이게 뭐냐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 사랑을 받아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받는 영광이 최고의 자리에서 받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영광을 구하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씨앗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그렇게 알려주셨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영광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죽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열매들이 움터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까지 화려하게 벚꽃이 폈습니다. 여러 곳을 가보니까 벚꽃이 만개한 곳이 참 많았습니다. 다들 이러한 시간을 좋아하죠. 벚꽃이 화려하게 피는 시간. 다른 나무들은 꽃을 화려하게 틔웠다가 또 지곤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꽃을 화려하게 피운 시간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데 나무의 경우에는 어떠할까요? 여러분, 나무가 꽃을 계속 피우고 있다면, 특별히 과실수가 꽃만 가지고 있다면 진짜 목적인 과일을 못 맺을 겁니다. 진짜 나무에게 필요한 시간은 꽃을 떨어뜨리고 그 속에서 과실을 맺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나무가 열매를 맺고 계속해서 이 열매를 잡고만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과실수가 많은 열매를 맺고 가만히 있으면 과일이 점점 커집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환호를 하겠죠. 나무도 좋을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햇빛을 받고 영양분을 흡수해서 과일을 많이 맺으면 나무 스스로에게도 좋겠죠. 근데 이것을 끝까지 고집하고 붙잡고 있으면 대개 나무 가지가 부러지고 맙니다. 열매도 나무도 상하게 되죠. 진짜 나무의 영광은 어느 순간에 열매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근데 떨어지면 그때부터 새로운 생명들이 열매가 썩어지면서 씨앗이 썩어지면서 나타나기 시작하죠. 나무 입장에서는 괴롭고 힘든 시간입니다. 열심히 과일을 맺었는데 그걸 떨어뜨린 시간. 예수님께서도 공생이 3년을 살다가 하나님의 때가 오셨을 때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십자가를 앞두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라 라는 내면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진짜 죽음에 이르는 건 말고요.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서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이 됩니다. 우리 자아가 살아있으면 살아있을수록 꽉 열매만 붙잡고 이거 내가 풍성하게 가지고 있어야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그건 내가 일하는 거죠. 그런데 그 열매를 떨어뜨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시간이 됩니다. 열매를 썩히고 땅속에 그 씨앗을 감추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생명을 움트는 시간. 근데 내가 붙잡고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 생활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고 하나님이 일하도록 하시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물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다. 강가에 여러 어른들하고 여러 가족들이 놀러 갔다가 강에는 모래톱이라는 것이 있죠. 근데 모래톱이 경사가 깊은 데는 발을 밟으면 모래톱이 훅 하고 파여집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들어갔다가 제가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쯤 됐을 때인데요. 제가 푹 하고 물에 빠졌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어른들이 저를 보고 나서 장난치는 줄 알았답니다. 물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서 물을 엄청 먹고 이러면 죽겠나 보다 하는데 이제 힘이 빠졌을 때쯤 옆에 어른들이 보더니 얘가 이게 장난이 아니네. 그러면서 제 머리를 잡고 확 꺼내줬습니다. 어른들 손을 잡을 시간도 없이 좀 힘이 굉장히 많이 빠졌을 때 숨은 멈추진 않았지만 그날 먹은 물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아마추어가 그 사람을 구조하려면 보통 구조대 교육을 받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힘이 남아있을 때는 절대로 물에 들어가지 마라. 수상 구조 원칙입니다. 일반 아마추어들, 정말 훈련된 구조사들의 경우에도 사람의 물에 빠져서 힘이 빠지지 않을 때는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속 기다려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완전히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조합니다. 힘이 남아있을 때 구조할 때는 무엇인가 튜브를 던지든지 구조물을 가지고 던질 때는 하겠지만, 사람이 직접 가서 구조할 때는 그 사람이 힘이 빠지도록 기다렸다가 건져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도 같습니다. 우리의 힘이 강하고 내가 할 수 있다, 열매 꽉 붙잡고 있고 씨앗 붙잡고 있고 내가 할 수 있을 것처럼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도 내가 뻗팅기고 다른 거를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죽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까요? 종려주일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영광이라 말씀하시고, 당신의 힘을 휘두를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죽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 몸을 내어드리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숨겨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받으셨던 금요일과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주일 사이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말이죠. 여러분, 씨앗이 땅에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씨앗이 땅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어둠에 묻히는 시간이 있어야 열매를 맺죠. 근데 겉으로 보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침묵의 시간과 어둠의 시간이죠. 우린 이것을 보고 토요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기 전 여명이 밝은 토요일과 같은 날, 십자가에서 달려 금요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칠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모든 사람이 우레와 같은 소리를 들을 만큼 기뻐하셨던 하나님이 침묵하시죠. 실제로 우리가 자아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 시간까지는 종종 하나님이 침묵하고 어두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자들 중에 금요일 지나고 토요일이 되는 날, 어떤 제자는 갈릴리 고향으로 향했고 어떤 제자들은 엠마오로 향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자책감에 빠져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침묵은 계속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또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를 외면하시나,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안식일 첫날, 안식 후 첫날이 되면 예수님은 주일 새벽에 죽었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외면이 아닙니다. 일하시고 계시는 시간이죠. 우리가 그 어간에 살아갑니다. 근데 그때 어떤 경우에는 금요일과 같은 고난의 시간이 훨씬 더 가깝게 느끼는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자꾸 좌절감만 생깁니다. 야, 이렇게 믿음 생활에서 내가 뭔 소망이 있겠나. 마치 토요일을 보내는 사람들처럼 금요일을 묵상하는 거죠.
내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 목사라고 그런 날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모든 성도들에게도 있고 제자들에게도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토요일이 있어야 주일이 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일. 이때 하나님께서는 토요일에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살려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때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것 좀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 내 영광을 구하고 막 이거 놓치면 큰일 나겠다 하는 것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십니다. 그러나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할 때 때로는 그때 여전히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가, 주님의 고난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다시 부활하심, 생명으로 부활하시는 날을 묵상하며 이거 하루가 지나면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하루가 지나면 주님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다. 희망을 꿈꾸며 사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 쪽으로 치우치느냐? 성금요일과 부활이라는 주일 사이에 토요일에 다 껴있을 때 내 믿음이 계속해서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힘듦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침묵하고 외면하신다고 생각하면 때로는 엠마오로 돌아가는, 갈릴리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주님을 떠났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것을 넘어서 주님의 부활의 소망을 두고 그 다음 날로 기대하며 넘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속속히 모였던 그날처럼 우리는 고통과 상실이라는 그 어려움을 계속 묵상하고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어느 날 새싹이 올라오는 그날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갖고 다가오실 것을 기대하며 사는 것. 그것이 이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영광을 내가 받는 영광으로 화려한 꽃, 화려한 열매에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떨구고 생명을 움트는 것, 사랑의 생명을 움트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이 일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중간에 하나님이 정말 일하지 않는 것 같다, 아무리 기도해도 나에게 이렇게 고통과 시련만 있느냐, 그럴 때 그 고난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다 희망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붙잡고 나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몸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서 영광을 돌리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내 자아가 죽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는 주님, 우리가 금요일과 부활 그 사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침묵하시고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주님, 부활의 소망을 기억하며 희망을 바라보며 나가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광을 늘 구하며 살아갑니다. 화려한 꽃, 화려한 열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그것을 떨구고 사랑의 생명을 다시 움트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 모아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생명을 움틀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여전히 내가 무엇인가 붙잡고 있는 저희들의 불쌍한 모습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그 열매를 떨궈야 새로운 생명이 날물 하나님, 우리 자아가 죽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갈 때 늘 고난과 외면과 침묵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믿음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다가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화려하게 없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늘 영광하면 내가 화려하고 내가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장 세속적인 모습을 가장 좋은 모습으로 바꾸었던 저희들의 모습, 오히려 주님을 따라 씨앗을 떨어뜨리고 꽃을 떨어뜨리고 생명을, 사랑의 생명들을 움트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자아가 죽어야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 기간의 토요일 하나님이 침묵하고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 모습 때문에 제자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때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지 않은지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 속에 좌절을 경험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소망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의 침묵 속에 오히려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팔로 껴안아 지켜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흉기에서 보존해 주시고, 우리 아래 계셔서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끄집어내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 위로해 주시고, 우리 둘레 계셔서 남들이 덮칠 때 막아주시고, 우리 위에 계셔서 복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십자가 고난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